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누가복음 7장 1절. 창세기는 나중에 읽고요. 누가복음 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1절로 9절. 어떤 시장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리라. 10절까지 봅시다. 보내왔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8장에 이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아마도 그 순간의 신문기자의 현장을 보고 기록한 게 아니고 수십 년 후에 마태가 돌아가고 뭐 마가가 돌아가고 누가가 돌아가고 사도 바울이 돌아가고 이러니까 내가 들은 얘기를 이걸 그냥 뒀다가는 다 묻혀버리고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게 성경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되는데 이런 책이 한 250권이나 있어요. 그 중에서 골라내서 몇 개를 골랐다? 마지막까지 탈락하지 않고 살아남은 책이 뭐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다니던 종이었지만은 이제 자유인이 된 거죠. 예수 믿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태는 유대인에게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은 서기 30년쯤 돌아가셨다면 이 책들이 한 70년, 50년경 이렇게 20, 30년 후에 기록된 걸로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기사들이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거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교회는 이런 얘기를 듣고 또 터키 쪽에 있는 교회는 저렇게 전달된 얘기를 듣고 기록했다가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통일하려고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둘 다 우리가 성경에 쓰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교회가 예배때 있던 내용이니까 예수님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적자. 그 대신에 예수님이 어릴 때 새를 쐈는데 한 방 탁 쏘니까 7마리가 한꺼번에 떨어지더라. 이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하고 흙 가지고 막 장난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살아가지고 짐승에서 뛰어다니더라. 이런 책들이 자꾸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너무 과장한 것 같고 소설처럼 꾸몄으니 성경의 가치가 없겠다. 그 교회가 어떤 걸 성경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영어 성경 나오고 캐톨릭 바이블이 나오고 또 이제 그것이 제롬 바이블이니 뭐 신해산 사본이니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니 동물에서 나오고 수도원 창고에서 나오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빠진 거를 서로 비교해 보고 틀린 거를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손에 와 있는 거니까 다 같이 합시다. 원본은 없다. 그러니까 민 교수님 지난주에 뭐라 그래요? 여러 번역본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어느 한쪽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좋은 귀한 말씀만 받아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지키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단자들은 어떤 것만 뽑아요? 희한한 것만 우리도 모르는 거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많이 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 말도 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중요하게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왜곡시킬 수가 있는 거다. 여기 뭘 왜 말씀을 장황하게 되냐면은 앞에는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가 누구예요? 유대의 장로들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7장 3절 읽었는데도 잘 모르죠? 응? 맞아요? 틀려요? 7장 3절 다시 읽어요. 그러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로마 백부장이 누구를 부탁했다고요?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한테 청탁을 해서 누구를 모셔오라? 예수님을 모셔와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 파울로 베르네스라고 하는 이가 스웨덴 어디에 스웨덴 가서 이 그림을 좀 보긴 봐야 되겠는데 15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선언문을 발표한 날인 텐데 이 그림은 몇 년 돼요? 진짜 이거 같겠네요. 1571년도에 그린 유화. 원본은 스페인 마드리드 박물관에 있답니다. 미술관에. 우리 딸이 미술관 좋아하는데 가봤나요? 근데 이 그림은 보세요. 로마 백부장이 자기의 철모까지 다 벗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사람이 이 정도로 겸손하고 자기 종을 살리려고 무릎을 꿇을 정도로 목수의 아들 예수로 소문났었는데 이 백부장은 남다른 인품을 갖춘 사람이구나. 거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은 이유는 예수님, 딴 사람 몰라도 이 백부장은 좀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대 민족에게 참 친절하게 잘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우리 모여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집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백부장은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인이 아니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냐? 7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사.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여기 보이죠? 인성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지난 주간에 양재성 목사님이 인성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예수님의 인성이 그대로 놀라셨어요. 가짜 놀란 거 아니겠죠? 야, 그래?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란 이유가 뭔지 아시죠? 7절에 보니까 나와요. 8절, 6절.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신방을 가요. 병 고쳐주기 위해서 왕진을 가시는데 그 집이 멀지 아니해서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이르되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 백부장 집에 거의 가까이 갔는데 공관 가까이 가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만하게 맞이해도 될 사람인데요. 로마 캐서르 시저가 보낸 예루살렘 수비대장이에요. 중대장쯤 돼요. 부하가 100명이에요. 그러면 대단한 권력자인데 예수님 우리 집에 못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같이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분이 이런 초라한 집에 오시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분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면서 약자를 도와주고 유대인을 도와주고 회당을 지어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진작에 알고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 나는 군인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래면 오고 나도 로마 황제가 여기 명령해서 와 있는 군인에 불과한데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런데 하인이 그냥 병이 날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 부하 하인을 위해서 이방 사람 예수님에게 병 고쳐달라고 목숨을 건져달라고 청탁을 그것도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부탁할 정도로 자기가 부활해서 야 예수 좀 데려와 붙잡아와 그런 명령에도 통할 건데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백부장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으니 예수님 초능력을 발휘해서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알았어 도와주러 가지. 그렇게 줘버리면 찾아가는 길목에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요. 하인을 또 보내가지고 아이고 예수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하시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어떤 믿음?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도로 인정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거 뭐 그 그림을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밑에 그림을 보세요. 카스파르 데피트라는 사람이네요. 벨기에 사람이 그린 그림은 또 좀 다르죠? 그 옆에 그림은 배경을 많이 그리고 예수님은 서 계시고 로마 그 백인 대장이 와서 무릎 꿇고 있는데 이 그림은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근거해서 그린 그림은 아닌데요. 왜 이걸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었다고 표현을 안 했을까? 그렇게 또 성경학자들은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썼는데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이 무릎 꿇었다 하면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안 읽을까봐 이걸 각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죠? 다 같이 천국에 꼭 가서 누구 말이 옳은지 물어보자. 알았죠? 뭐 궁금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맙시다. 궁금하신 분만 갈까요? 천국에 가서 물어볼 거 많죠? 그래요. 진짜 백부장 당신이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면 그냥 안 만나고 집에서 사람만 자꾸 보냈어? 그 백부장은 천국에 갔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또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뭐 헌금 내라 그러면 절대 안 내는 사람이
뭐 해라 그러면은 보험사 활동한다 그러면은 그냥 피지땀 흘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일은 목사님이 다 하시고, 또 이런 사람이 있고,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도 자기가 직접 와서 예수님 만나있긴 하지만 아니면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탁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다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형편대로 그렇게 하시고요. 제일 본받고 싶은 거는 이방인 백부장인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고, 당신 내 집에 오는 거 나 감당을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믿음, 같이 합시다. 이만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고 찬송 부릅시다. 이 찬송 부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 이만한 믿음인지 애기게 하는 믿음인지 반성하시면서 주님만이 아시고 나 자신이 알아요.